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들이 있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7가지 선포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조금 더 엄밀하게 직역을 해보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은 나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인 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있었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크신 계획을 알려주시고 나서 다 듣고 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어 주실 그 당신께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구절이 바로 에고 에이미, 곧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대에는 누구의 아들, 어느 지역의 누구, 예를 들어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던가 우스 땅의 욥과 같이 이런 소개의 방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그 대상의 근원과 근본을 밝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근본을 두시고 어디 일정한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옮겨 놓았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감히 다른 존재는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소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었지요. 지난 시간 말씀을 떠올려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떡과 같이 자신을 찢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셨지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찢어진 몸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고 각자 상황과 개성과 생각들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공동의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선포, 세상의 빛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과 함께 사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었지요. 이 우리말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헬라어 단어 시험을 치고 있을 때 로고스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 것에 말씀이라고 답을 써넣으면 그것은 정답이 되는데,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깊고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유일한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천지 만물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형성이 된 만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오묘하고 신비한 법칙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 가운데 태양빛이 비치고, 또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계절이 흐르고 있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서늘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벽 시간이 되어도 제법 후덥지근한 거예요. 한낮이 되면 30도 기온이 넘었다가 또 이렇게 볕이 내리쬐다가도 또 사람은 차마 다 알 수 없는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또 태풍이 발생하여서 움직이다가 다시 그 태풍이 소멸되기도 하지요. 은행 나뭇잎은 푸르렀다가 어느샌가 노란빛으로 물이 들곤 하고, 또 때가 되면 꽃들이 필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1년을 흐르고 있는 그러한 만물의 과정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만물이 운행하는 그 법칙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놀라운 어떠한 창조의 질서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그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지요.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지요. 어둠은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차마 깨닫기도 전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었지요. 8장 12절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으나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하였고 백성들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로고스, 말씀, 그리고 이 빛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이자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이자 곧 말씀이자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은 바로 어느 분이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본문 바로 직전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뜨거운 관중들의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었을 겁니다. 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사람들은 소리 높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겠지요. 여기저기서 무슨 일인가 구경하러 몰려들었다가 함께 광풍에 휩싸이기도 하고, 군중 심리까지 더해져서 마구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잡혀온 여인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녀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명대사를 남겨주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감히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씩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었지요.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며 곧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생의 가장 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동안의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면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죄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 많은 어두움들을, 그 많은 죄들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한순간 다 사라지게 해 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빛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참다운 빛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어둠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없고 아무도 감히 그 어둠을 물리치거나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법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예와 부가 따르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했겠지요. 그렇게 똑똑했던 학생들이 또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고 오랫동안 연수를 받아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수십 년을 복역하는 중에 진범이 붙잡혀서 석방되었다는 뉴스들을 우리는 종종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수이겠습니다마는 알면서도 불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씩은 우리들에게 전해지곤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빛 되신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다 자세하게 드러날 뿐이었지요. 예수님의 판단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이었고 창조의 법칙인 로고스에 의지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두려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메시지로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선포는 우리에게 더 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도 숨겨지지 아니하고 다 드러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끔찍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에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 어두움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상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어려움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붙여보자면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고급 관리라던가 최고의 통치자 정도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당대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숭배되던 대상이었지요. 정말로 로마의 황제는 곧 태양신과 동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가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기록이 된 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써왔었고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을 써왔었는데 근데 이 양력의 형태가 처음으로 완성된 것이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각 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각 달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곧 아구스도의 생일이 당시에 사용하던 달력 기준으로는 8월 달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8월 달을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하기도 하지요. 왜 이런 달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로 로마의 황제가 곧 태양신이었고 곧 하나의 달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곧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도 당연히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아야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나는 세상에 비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곧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 태양을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저 로마 황제를 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곧 굉장히 유능한 황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고대의 통치자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권력을 얻는 과정은 힘과 폭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커다란 어두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내가 곧 세상에 비친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의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엄청난 반역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 무죄를 선언하려고 했던 빌라도를 공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소개,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진행이 될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러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지요.
그런데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 가운데에도 약 130년 전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두운 곳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성장을 거듭하여서 이루어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빛 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지역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이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않아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의 것을 죽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승리의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빛이시고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어두움을 한번 이겨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이 세상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전달해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명하신 세상의 빛되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온 어둠 가운데 구석구석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며 그때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승리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이 가득한 곳 가운데 빛을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심과 생명의 말씀이며 곧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에 저희들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에 저희들은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빛이 영원하지 않으며 낮이 영원하지 않고 밤이 영원하지 않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또 다시 어둠에 빠지곤 하는 참으로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큰 어둠이 저희들을 덮을지라도 저희들이 낭망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 빛 되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버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죄인이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주님 닮은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작은 등불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이며 세상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